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쓰십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제 삶의 방식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명절이 되어지면 주요 명절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안팎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명절이 되어지면 요새는 이제 외국으로도 많이 여행도 가시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국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생길 것 같은데요. 아마 다음 주에 이제 뭐 황금 연휴라고 해가지고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이제 되어질 텐데 저희 예배는 계속 있습니다. 네, 새벽기도도 여기에서 있고요. 네, 수요 예배도 여기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제가 이제 한 장로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내가 빨리 삶의 방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제가 좀 위쪽에 있을 때는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이제 이 명절 때 떠나시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이렇게 텅텅 빕니다. 텅텅 비는 상황인데 장로님하고 통화하다가 장로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오는 곳이라고, 이렇게 떠나는 곳이 아니라 울산은 이렇게 오는 곳이라고 얘기해서 내가 빨리 조금씩 빨리 이렇게 바꿔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하튼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 안에서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 안팎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모이게 되어지죠. 다들 이렇게 걸어서 순례객들이 그 시간에 따라서 그 절기에 따라서 맞춰서 이제 올라오게 되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올라오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서로 이제 대화를 하고 또 얘기를 하면서 같이 올라오겠죠. 저희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밥 먹었냐? 네, 밥 먹었냐? 또 헤어질 때도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헤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들이 같이 이렇게 모였을 때 항상 하게 되어지는 대화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들 안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었던 대화가 있었는데 두 가지 질문이었는데 무엇이었냐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것인가? 그리고 과연 누굴 통해 그 일을 이루실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고민은요, 사사기 때부터 누가 우리의 왕인가? 라는 화두 속에서 누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왔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질문들이 오랫동안 학습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만나면 밥 먹었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들은 만나면 누가 우리 왕이 되겠느냐? 누가 우리의 지금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사치레의 질문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대화와 그들의 어떤 대화 속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들과 대화들이 계속 이어져 왔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 6월절의 명절에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었던 수많은 순례객들의 질문들 가운데도 아마 이 대화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떤 소문이냐면,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예루살렘에 오고 계시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날 뿐 아니라 5천 명을 먹이시며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등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이라면, 그런 존재라면 자신들을 구원할 분이지 않겠냐. 맞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을 로마의 그 압제에서 완전한 구원으로, 그리고 또한 전쟁의 승리에 그 보장해 줄 분으로 그들은 생각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동안 수없이 사람들 만나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맞아. 우리 예루살렘 가면 그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어. 아마도 그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아마 그 마음속에 희망, 예수님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의 상황입니다. 이 말씀은요,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4개의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뭐 성경에 어느 한 부분이 하나님만 기록되어져 있다고 해서 소홀히 할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네 개의 관점에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첫 스타트 안에서 되게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서영교회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각자의 시각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를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며 그 마음을 열고 이 말씀 앞으로 우리가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그 예루살렘 근처인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이 벳바게는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거쳐야 했었던 곳입니다. 행정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죠. 우리 울산의 초입에 우리 서영교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쳐야 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때가 6월절 무렵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는 순례객들이 너무나 많았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 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조용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관심을 끄는 방식을 선택하시게 되어집니다. 그 방식이 바로 어린 나귀 한 마리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자, 왜 모든 사람이 관심을 끄는 방식이라고 제가 말했냐면, 통상적으로 유대인의 전통상 6월절 순례는 걸어서 올라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걸어서 올라갑니다. 나귀나 말을 타고 오더라도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서 천천히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 이들의 예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들 그렇게 오는데 예수님만 다르게 행동하니까, 튀니까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어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 보니 더욱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모든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구약의 개념에서 보면 나귀는요, 왕적인 지위로서 메시아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의 유언이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 49장의 11절을 보면 유다 지파로부터 나올 통치자에 대해 언급할 때 나귀가 등장합니다. 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위 즉위식에서 탄 짐승이기도 한 것이 나귀고요. 특히 스가랴의 예언에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예언은 장차 올 메시아의 도래가 어떤지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사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극히 경계하셨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 드러내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이 시점부터입니다. 하필 그 상황들 가운데서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시점으로 자신의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마가복음 11장 2절에서 3절을 볼 때 확연하게 그 예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나타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메시아로 내가 등장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자신의 표현을 지금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과 동시에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던 그 율법 앞에서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 무엇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황당한 상황일 수 있는 것이 사실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걸 현대 시대로 갖고 오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제가 장로님한테 저쪽 바보 사거리에 가서 검은색 차 한 대가 차키가 꽂혀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확실하게 꽂혀 있을 겁니다. 꽂혀 있으면 그 차를 가지고 오십시오. 만약에 누가 집주인 그 차 주인이 왜 가져왔냐고 물으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저기 울산 서영교회 양영수 담임 목사님이 쓰셔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자, 그러면 어떨까요? 아마 오늘 저녁에 제 말에 순종했던 장로님과 저는 아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인 것이 사실 이 구절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면 설교의 제목도 주가 쓰십니다고,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계속 듣겠지만 이 멋있는 말일 것 같고 되게 단호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의 의지가 분명히 서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은 사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뭔가 언밸런스한 상황이, 되게 애매한 당황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인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예수님의 분명한 의지가 드러나 있죠. 특별히 3절 안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그 말 안에는 분명한 예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 어떠한 방해도 장애물도 문제도 다 지나쳐 통과하여 돌파하여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겠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도 있었고 또 그런 상황이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좀 의외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필요한 게 있으시네 라는 생각이었어요. 좀 그런 생각이 좀 낯설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들, 항상 그러한 분으로 내 앞에 서 있었는데 그분이 누군가에게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그 필요성에 의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낯설어 보였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 그 필요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채워서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겠다라는 것. 사실 오늘날에도 예수님에겐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뤄내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서영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서연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서연교회가 필요할 때도 네,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네, 작죠, 역시. 예수님이 부를 때는 괜찮은데 서연교회가 전화할 때는 네,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아니죠? 네. 그래도 큰 소리 날 때까지 한 번 더 얘기해야죠. 서영교회가 필요할 때도 네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찍어뒀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주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요,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 바뀌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생각들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경험하는 순간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이게 샤워했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하여튼 뭔가 바뀌어요. 근데 그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 안에서의 어떤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품어지는 감사라는 표현, 기쁨이라는 것, 그게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셨을 때 내 몸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품어나오는 감정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광스럽다라고. 나를 사용하셔서 영광입니다 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 안에서의 깊은 감정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 흘러갈 때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연의 가족들이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오늘 나누어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와 자리 가운데서 이 말씀을 좀 적용을 할 때, 그리고 그 적용을 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군요.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좋습니다.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 그 쓰임의 기준이 내가 원하는 기준일 때가 많다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에 자신을 비추기보다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이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재능이 있거나 시간이 있거나 누구 섬길 재정적 여유가 있거나 성경 지식이 많거나 젊어야 하거나 직업을 자랑할 수 있거나 유명하거나 인기가 많거나 사람들이 많이 찾거나 말빨이 좋거나 그런 것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마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은 수천 번은 아니지만 수백 번, 최소한 100번 이상은 들으셨을 거예요. 뭐예요? 이런 게 쓰임 받는 이유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성도들로서 우리가 이런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제 청배 설교도 이 설교였던 거, 비슷한 설교였던 것 같은데요. 우리 중에 이런 걸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 중에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지 않는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정작 하나님께서 이것 좀 해보자. 누구누구야 이것 좀 해보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것 좀 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이제 은퇴할 때쯤 되었는데 뭘. 삶의 여유가 요새 없어. 나 요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들킬까 봐. 그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섬김이야. 내가 좋아하는 섬김은 다른 게 있거든. 그리고 이제 나는 좀 할 만큼 했어. 왜 거절하는 걸까요? 그런 이유가 아닌 거를 아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있지도 않는 것도 아는데 왜 우리는 항상 거절하는 이유가 그러한 이유일까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 머릿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아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행동하는 것과 우리가 선택하는 것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자꾸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모순된 삶의 방식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보십시오. 주가 쓰시겠다고 의지를 보였던 대상이 뭐였나요? 어린 나귀였습니다. 이 어린 나귀가 우리 눈에 딱 가치 있어 보이지 않아요. 아직은 미숙한 부분들이 많고 사실 효용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나귀는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도 있는 의지나 발휘할 힘도 없어요. 자신의 한계를 절실히 알고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이유가 되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어린 나귀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실 때 단서를 하나 걸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마가복음 11장 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합니다. 당시 관례로 볼 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상태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손이 타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성한 목적으로 쓰기에 합당한 상태를 말합니다. 정결하게 되어졌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원래 깨끗했던 상태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해석이든 이 어린 나귀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성취하거나 먼저 붙잡거나 먼저 손에 줄 수 없는 연약한 상태인 겁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시기 전에 누군가의 선택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방어할 수도 없는 무력한 상태라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쓰시겠다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무력하고 무능해서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가 쓰시겠다는 말의 조건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의 선택에 합당해 보였던 것들이 실제로 우리에게는 찾기 어려운 것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어떤 노력으로 얻게 된 결과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은혜를 당연한 권리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노력,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강요하면서 살아갈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과연 어떻습니까? 정말 좋습니까? 제가 딱 이 문장 쓰면서 자유해졌습니다. 어제 딱 이 문장 쓰면서 그래, 목사가 은혜가 주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아가는 거지, 내가 어떻게 은혜를 주려고 자꾸 노력하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순간 마음 가운데 자유함으로 이 문장을 썼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인 거지, 내가 어떠한 힘이나 노력과 열심이나 열정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건 대가죠. 그건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밤새도록 노력해서 설교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감동을 줬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저는 대가를 받아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건 은혜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조종되어지는 것이고요, 은혜로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을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삶의 대가와 삶의 형식과 삶의 방식으로 어떻게든지 브레이크를 걸게 되어지면요, 안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죠.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아섰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기지 않고 은혜가 권리가 되어 은혜를 강요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더 메말라갑니다. 영혼이 메마르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욕망과 욕심이 쌓이고 쌓였다라는 것을 증거하고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서 오는 것들은요, 상상할 수 없이 넓고 크고 깊고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의 풍성함을, 그의 넉넉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할 이유가 이 메마름의 증상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내가 섬기는 것을 예배하며 예수님의 간절함을 담기보단 냉랭해져 버린 기도와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하기보다는 내 경험과 지식과 내가 아는 하나님이 옳음을 생각하는 섬김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될 겸손함과 온유함, 사랑과 평안이 사라져 있는, 예수님의 형상이 잘 드러나지 않는 모습, 그것도 또 다른 메마름의 증상이고 풍성함과 넉넉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처음 주님을 만났던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했었던 그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변하지 않는 죄의 모습이 불쑥불쑥 일어나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비교가 일어나면서 마음이 생기고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만 가득한 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때도 많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이 폭발되어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것에서 상처받았다고 타인을 더 상처 주기도 합니다. 은혜 없이 살아가는 자의 모습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이죠. 만약 그 증상이 우리에게 있다면
나에게 있다면, 우리 서영교회에 있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안 그래도 우리의 세상살이가 하루에도 긴장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상황들이 매 순간 매일 닥쳐오는데, 그 안에서 살아내는 것도 버거운데, 겸손함이, 온유함이, 감사가 기쁨을 드러낼 수 있는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버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버거움을 가지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영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세상의 시선으로 환영받을 만한 수많은 조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환영받는 게 아님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11장도 그와 연결되어져 있고요. 이 11장의 앞장인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은 어린 아이와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와 제자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 이 공동적인 방식은 서로를 대조하고 있고요. 그 대조 방식을 통해서 이끌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어린아이처럼 사는 것이, 그리고 연약한 메인 바디메오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정상적인 삶의 방식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부자 청년으로, 제자들로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조건은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믿음만이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죽음과 부활의 길에 동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버거운 오늘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오늘의 삶을 붙잡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또 다음날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충성스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충성스러운 믿음 없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서영교회 믿음의 저력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36년의 믿음의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믿음의 저력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냈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든지, 그것이 죽음 앞에서든지, 그것이 내 재산이 모든 것들이 날아가는 그 순간이었든지,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지, 떨어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갈라지고 분열되고 아파하고 했던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왔고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렇다면 오늘의 삶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님, 그건 제 삶의 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나 이제 막 예수 믿게 되었는데요. 나 이제 막 서영교회 왔는데요. 나 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나 그런 거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왜요? 그것을 끌고 갔은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믿음을 이끌고 갔던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표대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었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영교회가 과거 36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던 이성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가 왔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야 될 거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고 하신 그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서영교회가 가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저력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압니다.
지금은 이 자리에 없지만 돌아가신 수많은 분들을 우린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누구는 기억할 수 없지만 누구는 그 추억을, 그 생각을 기억할 수 있겠죠.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 옆에 와서 다독거리며 도닥거렸던,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기도해주며 힘을 얻었던, 함께 암에 투병하면서 치료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릴레이 기도를 해왔던 수많은 기도의 모습과 기도의 능력들, 낫기를 바라는 마음, 회복되기를 그 바라는 마음, 정말 그 안에서 다시 한번 교회가 회복되어져 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했었던 그 기도의 저력들이 우리의 앞서 보여줬던 그 신앙의 선배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의 뒷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 인생과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너무나 중요한 단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를 좀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이 혼탁하고 얼그러진 이러한 세상에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나를 합당하게 쓰실 수 있는 주님의 방식은 거룩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제 안에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야 돼 이런 의미로 다가왔었습니다. 제가 부모로서 자녀들한테 야, 나 이거 먹을까? 너도 먹어. 나 이거 결정했으니까 너도 결정해 라고 말하는 말의 형태로 저는 이 말씀을 이해했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거룩하시니 거룩하신 주님께서 사용하는 또 사용되어지는 것은 쓰임받는 것은 쓰여지는 것은 거룩한 거구나. 제 말 이해되십니까? 주님이 거룩하니 쓰여져야 할 도구도 거룩함의 자격을 갖춘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이미 나는 그에 대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을 지키고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한 원동력이 또 있습니다. 믿음을 그리고 거룩을 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자, 시편 119편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추고 그럴수록 더 부족한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 그 연약함의 어떠한 껍데기 속에서 내 자신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서 낮추고 겸손히 나아가고 온유함으로 나아가며 그렇게 내 삶 가운데 변화되어져가는 그 인생과 삶을 살아낼 때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다른 소리가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어떤 의심도 불안도 사라지게 되거든요. 네. 아멘이 적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목사님 말이나 쉽죠.
저는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렇죠? 아무리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도 들리는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잘 안 되시죠? 네. 서영 큐티 한 걸음에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 들리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 들리게 해드리겠습니다. 안 되면은 뭐 능력 없는 담임 목사라고 이렇게 수군거리지는 마시고요. 어차피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네, 그 말씀으로 변화될 겁니다. 한마디만 하면요,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마세요.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경히 여기면 혼낸다 이런 얘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을, 말씀이 갖고 있는 그 저력을, 그 능력을 무시하지 마세요. 말씀이 신비에 담아지는 그 순간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자, 4절을 볼까요?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갔더니 어린 나귀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풀려고 하는데 누군가 물었죠. 어떻게 물었습니까? 5절에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자,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는 대로 말했어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어떻게 됐습니까? 이에 허락한지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갖고 말했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대로 갖고 말씀대로 말했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를 이렇게 탈구하는 중에 갑자기 생각나서 한 성도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녀가 대입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는데요. 그 대입을 준비했던 작년 한 해의 상황들이 좀 쉽지 않았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궁금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길래 결과가 어떻게 됐으려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그냥 다음 시험 일정 언제입니까? 라고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자정이 다 돼서 설교를 좀 다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폰을 이렇게 봤는데 그때 이제 문자가 30분 전인가 와 있더라고요. 오늘 결과 나왔는데 원한 결과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안타까운 거죠. 아직 제대로 신방도 안 하고 대면도 안 한 담임 목사한테 자기 자녀 그래도 대입 가니 그래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자기 자녀에 대한 상황들을 쭉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냐는 그 담임 목사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라는 그 고민이 그 문자의 내용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아직 더 기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가 더 쓰시겠다고 했으니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라고,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고 믿고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문자를 어제 단문으로 드렸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라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아직 대입을 준비하고 아니면 취업과 이직을 준비하고 가정의 문제와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자녀의 어떠함들, 옆에서 애타게 바라보는, 그렇다고 대신할 수도 없는, 그렇다고 어떻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부모의 마음,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아니 하나님이라도 어떻게든 보고 붙잡고 싶은 그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아비 된 마음이고 어미 된 심정입니다. 사랑하는 서영가족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의 자신이, 자녀가, 부모가, 남편이, 그리고 아내가, 사업장이, 모든 삶의 자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표가 나는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능력을 사랑하는 우리 서영 가족들이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라고, 만약 우리 주님께서 무언가 필요하시다면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기꺼이 내어드리는 넉넉함을 누리시기를 바라며,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없이는 우리의 생명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어떠한 것이라도 주가 쓰시겠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움켜질 필요도 없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라고 말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시다. 어린 낙이 새끼로 예루살렘 들어갔던 것처럼, 다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 구원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하심의 그 구원의 사역을, 계획의 성취되는 그 순간을 함께 경험하며 함께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쓰시겠다는 확고한 주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영광스러운 쓰임을 경험하는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어린 나귀 같은 나를 선택하심이 주의 은혜임을 항상 생각하므로 풍성함의 사랑과 넉넉함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내므로 거룩을 이뤄가는 내 삶의 모든 자리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네.